말씀 이사야 44장 6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먼저 이사야 4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해도 이제 밝아서 벌써 1월이 다 되어가고 있죠. 참 저는 요즘 세월이 참 안 가는 어떤 그 시간 속에 있는데 그래도 보면 또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였을 때에 첫 번째로 창조자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자이시다 할 때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엘로힘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애굽과 세상은 무거운 짐이 있는 곳이었었죠. 그것은 죄의 짐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는 구원자 여호와 엘로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또 무거운 짐 밑에서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 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신약에 오면 이 무거운 짐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서기관들과,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공생애로 오셨을 때에 30세쯤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기 이전에 먼저 선생을 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직분의 관장을 하던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레위 지파는 통칭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말하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도 있었었고요. 여러 당파가 많이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렇게 보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의 위치에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들은 3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왜 그들이 말할지라도
그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율법은 저들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까지 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이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그들의 옷이에요. 옷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려면 오늘날 어떤 여러분들이 복장을 생각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 복장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했을 때 유대 랍비들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저 발끝까지 성경 말씀을 띠로 써서 그것을 온몸에 감고 다녔어요. 다음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성분들의 옷도 보면 옷술이 있죠. 술. 그래서 치마 가장자리에다가 아니면 코트 가장자리에 술을 달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옷도 그렇게 옷술을 달아서 화려하게 입고 시장과 거리와 회당을 누볐어요. 나는 누구다 하면서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바리새파야, 그 다음에 말씀까지 가지고 지도계층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 성경에 사람과 하나님하고 나오면 사람 하면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도 두 종류를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에게 다 한다 그래요. 뭐를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한 행위가 맞는지 아니면 외식하는 어떤 그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행위화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밝혀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첫 아담에 속한 즉 말해서 사탄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은 애굽에서 주는데 여기 신약 마태복음 23장에 무거운 짐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주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혈과 육은 율법을 여러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행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데 너의 속이 혈과 육이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루어져서 신령한 자들이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에서 무거운 짐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굳이 우리 주님이 오실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놈들이라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only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 위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타 종교의 어떤 분들을 만날 일이 혹 있으실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불교, 특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거기에도. 그 불교에도 참 파가 많이 나뉘고, 그래서 무슨 교단이고 무슨 교단이 참 기독교만큼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불교 너무 그 염주를 돌리면서 연불 하시는 너무 경건하게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제가 여쭤봤습니다.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불교 그 신앙인으로서의 궁극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 갖고 나를 쳐다봐요. 부처를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부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온다고 하던데 미륵불에 대해서는 저희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타 종교에서도 딱 하나, 불교 제가 하나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신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내 더러운 욕심을, 그래서 절의 스님들도 보면 하한거 동한거 해서 보면 몇 달 동안 3개월을 여름 하절기 3개월 동결기 3개월을 방 안에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밥도 누가 다 넣어줘요. 거기에 그러면 뭘 하는 걸까요? 그 스님들은 결국은 해탈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해탈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제가 왜 타 종교의 이 말씀을 약간 인용을 하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을 느끼면 그것은 이것이 진리다 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좀 씁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인류의 그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해방, 그것은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을 밝혀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오면 이 무거운 짐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지금 복음은 전파하는데 본인은 율법을 행위화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꼭 오셔야 된다? 땅에 있는 랍비가 아닌 하늘에서 온 랍비, 하늘에서 온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선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 only 그분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밝혀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68편 19절 갑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로다. 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십니까? 자, 마음에서는, 영으로는 찬양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3장 11절 갑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이 본문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5절도 가십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자,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늘을 창조하신다,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나는 구원자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에는 이 창조의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바다 1장 21절. 옵. 예, 옵. 1장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언을 구원자들이라 복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들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시온산에. 그래서 마지막 때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시온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올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을 먼저 오바다에서 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십시다. 신약 헬라어로 4982번. 예, 4982번. 빨리 안 나옵니까? 자, 4982번은 제가 먼저 읽고 있을게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로서 구조하다. 이것은 안전이에요. 안전하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있죠. 에? 예.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보존하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만들다. 예, 구원하다, 해반치 않게 하다, 보존하다도 있고, 완전하게 만들다도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런데 이 소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진 단어이냐 하면은요. 자, 이 소조 이 단어는 이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4983번 소마가 있습니다. 소마. 4983 바로 밑에 내려가면 네. 예, 소마 몸입니다. 몸. 그러면은 구원을 하다. 그 다음에 구조하다. 완전하게 만드는데 무엇을 그렇게 구원하는 겁니까? 몸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몇십 년을 예수님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사해주셨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조 구원하다는 무엇이냐? 무엇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몸을 구원하는 것이고 몸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구원자가 오신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어 볼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면 빌립보서 3장 20절 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있고요. 영광의 몸이 있는데 이 단어가 소마입니다. 자, 그래서 원어로 가서 보시면 예, 소마. 그런데 영광의 소마가 있느냐 하면은 낮은 소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할 때는 몸도 죽을 몸이며 그의 영도 죽을 것이며 그의 목숨도 죽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구원자가 내게 주어진 그 결과는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떤 몸으로 변케 해주신다? 영광의 소마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면은 썩지 아니할 몸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구원자로서 내게 구원을 이루신 그 결과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에? 그냥 막연히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을 때에 여러분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고 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던지는 어떤 말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뭐라고 힘에 의한 우리가 압력을 받을 때 변화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고 연합을 받아서 나의 변화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대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했을 때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예요. 에? 그럼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다 했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야 그 몸까지 변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새 몸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몸 하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그냥 이 바디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자, 눈, 코, 입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너는 눈의 역할에 일을 하는구나. 너는 발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완성되면 여러분 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인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지체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몸이 완성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끝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인생이라 할지라도 60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반신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60 정도 되어지면은 인생들도 뭔가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의 위치에 와 있다고 그래.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나의 나됨을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해부해야 된다. 여러분을 해부를 딱 했더니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없고 무엇은 있어야 되고 이게 쫙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체 해부학은 도통한데 자기 자신은 누군지를 몰라.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외세의 어떤 공격에 의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내가 막 신념을 가져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엑스레이나 빛, 레이저를 놓고 여러분을 딱 해부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죠. 여러분에게서 구원이 딱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뜨려면 무슨 몸이 돼야 됩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니. 29절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자, 목숨. 예. 너희 휘민 푸시카이스 타이스 푸시카이스 휘문. 그러면 뭡니까? 너희 그들의 목숨들 다 복수예요. 그러면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목숨의 쉼, 이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열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말씀을 가졌으나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거에는 믿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갔다 옵시다. 여기 좀 더 봐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 조금 더 내려갑시다. 자, 19절부터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다 그랬었지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 율법을 행위화할 수 있었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행위화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너는 의롭다 해야 된단 말.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근데 아는 것은,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는 거는 많아.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그런데 행위를 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러면 믿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행위는 하나도 안 하고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 예? 그럼 뭘 믿어야 내가 의롭게 된 것이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1절인데 안 가도 됩니다. 하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계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율법 외에 이 율법이 사람을 행위화할 때 너는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럼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이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 되는 이것이 의란 말이야. 이거를 믿을 때 그 사람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안에서 얻는 의, 너는 의롭다.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에 자, 더 내려갑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성경이 모든 것 판타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가두어놨다?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이걸 보고 율법 아래다 한단 말이에요. 네? 율법 아래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드디어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자, 하니라. 그러면 서기가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선생이라면 무슨 선생을 하고 있었다? 몽학 선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길은 열어주지 못했어요. 가이드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누가 딱 와야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 믿음이 온 후로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자, 그래서 아니하도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에? 그랬을 때 이제 자 25절을 원어로 가서 보십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어떻게 오는 이 믿음은 명사 소유격으로서 명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나 믿음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요. 이것보다는 믿음은 명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른 말로 이 믿음을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 또한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무엇도 하나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갑니다. 자, 한글로 가셔서 너희가 믿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27절 읽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분을 내가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형용사적인 믿음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명사적인 명사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믿음의 행위만 했는데 그럴 때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구원자 다른 단어로 믿음이신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내 자체적으로 변화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쓴다? 구원이라고 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좀 전에 보던 대로 좀 갑시다. 히브리서 4장에 왜 지금 히브리서 4장을 보느냐 하면은 목숨의 쉼에 대한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어디로 들어가? 안식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 언제 끝이 난다고 합니까? 죽어야 끝이 난다 그러죠? 무덤 안에 들어가야 끝이 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죽을 겁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네?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두 번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혈과육으로 내려가 버리면 또 누가 십자가의 현저히 욕을 봐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진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오늘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로 살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몽학 선생을 따라다닐 때는 누구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자,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면 저희에게 종노릇, 저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며 몽학 선생, 누가 몽학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거기로 가서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 그러면 영광의 몸이 돼야 되고 목숨이 새 목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영이 나와야 되죠. 영.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면 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을 때에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영은 다른 단어로 무슨 단어였었습니까? 아들의 영? 파라클레토스죠? 예? 그 다음에 살전 5장 23절 집에 가면 생각날 겁니다.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성경의 결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푸뉴마와 이 혼이 푸시케 목숨이에요. 목숨과 몸,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경이 결론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나는 무엇이 구원을 받았느냐 말.
나는 몸이라면 영광의 몸이 돼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목숨이라면 안식을 얻는 이 목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응. 그 다음에 영 푸뉴마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보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아들의 세계 속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세계는 보존을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목숨, 몸, 영.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자, 크게는 이렇게 세 개 생각하세요. 에? 그러면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마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음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해요. 마음이 있는 장소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잘 생각하세요. 몸일까요? 목숨일까요? 영일까요? 이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에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마음부터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두 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뭐냐면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타난 이 마음은 그냥 품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품어야지 한다고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적으로 믿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무엇을 훈련해 가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훈련과 단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해결 안 되니까 주님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을 다 겪으면 어떤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모양이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 이렇게만 생각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지 않느냐. 그럼 그 훈련의 결과가 뭐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그 훈련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까? 성경 말씀 알았죠? 그 뭐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안 했지, 행위.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신 하나님의 이 의가 이들에게는
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나누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도 나누는 것이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아직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새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하드한 훈련이 있는 것이에요. 에?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철야 기도는 쉬웠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11조 하는 게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나님이 단련을 하시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그 죽음이 끝났잖아요. 에? 그래서 눈물이 나도 기쁨으로 훈련을 받고, 눈물이 나도 말씀을 기쁨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는 쉽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좋아도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책상에 5시간, 6시간 앉아있는 게 여러분 쉬워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끝났다? 죄와 사망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단계가 있으므로 울면서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서 4장 6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또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왜 행복한 자들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물어봐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제일 예쁘냐만 물어보시지 말고. 자, 성경은 여러분 다른 단어로 거울입니다.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어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하는 게 뭐다?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날마다 불행하지. 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드릴까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왜 웃어? 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자, 일한 것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해갖고 내가 의롭게 됐어요? 아니죠.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셔서 날 보고 의로 계산해 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행복을 아시느냐고. 그래서 참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어쩐지. 에? 저는 집에서 잘 물어봅니다. 야, 이래도 너 행복해? 응? 저래도 행복해? 요즘과 같이 집 앞에도 못 나가고 집구석에만 저밖에 앉아 있을 때에도 너 행복해?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이래서 아우 못 살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못 살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너무 좋아도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건 다른 말로 뭐다? 내 몸이 영광의 몸이며 목숨의 안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 그렇게 되어진 너는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이 행복을 오늘부터 마음껏 좀 제발 누리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머 저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얼굴을 저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지질이 공상으로 아이고 주님 지질이 공상 물론 또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으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보자 이거야. 결론을 알고. 에? 그래서 인생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인생하고 똑같이 발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걸로 안 보이니까 뭐하고 자꾸 비교해? 비교 불가인데 어떤 거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나는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없는 것만 손을 이렇게 이 손가락을 꽂고 앉아 있어.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게 뭐 있는 이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